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믿음 가지고 주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 526장 찬송 두 장 부르시겠습니다. 536장. 찬송 한 장 더 부른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쓰고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존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며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험난한 세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한 해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충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슬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 가도 꼭 필요한 인정받고 고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도록 내일을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귀한 그릇들로 하나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생업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도 허락하여 주시며 권세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분주하고 번잡한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의 질서의 나라로 다시 재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악한 것들, 험준한 일들 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셔서 왕의 대로와 같이 이 민족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가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교우들이 국내외로 흩어져서 오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라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새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12장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의 핵심은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1장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초점되어 있습니다. 다시 27절에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러므로 창세기 11장은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준비되어가는 긴 시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특별히 10절에 셈의 족보들에 대해서 쭉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생존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에 태어나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준비하게 해서 결정적인 역사의 새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나에게 준비되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임금 사무엘상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울 임금의 그 남백상 미워하고 죽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뭐 등등등 그런 일들은 다윗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임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야 하는 이유, 그것의 빌미, 또 다윗이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역사에 관한 얘기 제일 마지막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지방에 127개의 지방 나라들을 다스릴 정도로 아주 광대한 그런 영토를 가진 임금입니다. 그런 임금이 아하수에가 등극해서 3년자가 되어서 권력을 다 이렇게 손아귀에 쥐었을 때 일주일 동안에 궁중에서 혼인잔치 하지요. 그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에스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는데 다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왕이 금술잔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일주일 동안에 먹이고
주흥, 취흥이 들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왕후 와스디가 하도 예쁘니까 자랑하려고 그 많은 행정가들, 왕들, 지방 장관들 앞에 예쁜 와스디를 불러내려고 할 때에 와스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술들이 취해가지고 있는 그 남자들의 세계에 자기가 그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됩니다. 그래서 7 장관 가운데 제일 힘 있는 장관 무후관이 임금에게, 임금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왕비라도 임금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영이 서지 않으면 전 127개의 지방도에서 임금님의 영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관들의 영도 서지 않고 여성들이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안 되니까 아예 확실하게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쫓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사건으로 보면 에스더를 아수레오의 왕의 왕비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에스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 아주 이런 왁자지껄한 사건들 속에서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고 에스더를 준비하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긴장했어야 되는데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그냥 이스마엘에게 눈이 빠져가지고 이스마엘 하나만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을 때에 이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경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중간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까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답답할 때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새벽을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동토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새벽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날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셈의 족보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아브라함이 오기까지 그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생명의 역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와 우리가 이 한 두세 주 전에 살펴본 창세기 5장 셋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는 상당히 장수를 했습니다. 보통 900세, 800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은 창세기 11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900살 살아도 끝은 죽었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장수했더라도 끝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들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는 죽었고라는 말씀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행간에 감추어진 말씀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배제하고 있어요. 낳고 생명이 이어져 가는 족보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대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대열에 우리 각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 원복음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허리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셈의 후예들은 왜 죽음이 배제되고 있는 기술로 되어 있는가? 바로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새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평소에는 그냥 훅훅 지나가야 될 말씀인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훅훅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곳곳에 박혀있는 보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허리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은혜 앞에서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 그것을 이제 교독한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 아래에서 인간은 어떤 일로 고통받고 있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게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먼저입니다. 먼저.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는, 이게 얼마나 아비의 가슴을
찢어놓는 일인가? 아버지 데라보다 아들이 먼저 죽어요.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죽음이 사망이 왕노를 하는 이런 고통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식이 죽는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갔지요. 3년 6개월 동안에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는데 그 집에 자식이 죽습니다. 사르밧 과부로서는 3년 6개월 동안 먹었던 통의 가루나 병의 기름은 다 후루랑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자식이 죽었는데 뭐 그런 은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엘리야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는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목적은 나에게 이렇게 가슴 찢어놓는 일을 하려고 왔는가? 그게 사르밧 과부의 절규입니다. 그 절규를 통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그만큼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그래서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엘리사 같은 경우 열왕기사 4장입니다. 수넴 여인 집에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자식을 낳게 네 자식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수넴 여인 엘리사에게 그토록 잘했던 자기 집에 모시고 세간살이도 넣어주고 방도 잘 꾸며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열왕기하 4장 28절에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런 아픔을 주시려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에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는 일이다. 우리는 그 믿음 좋은 다윗, 왕자 날을 일으킨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의해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 상투가 걸려가지고 다랑다랑 매달려 있는데 그 심장에다가 단창을 3번이나 들이찌릅니다. 그 심장에서 쏟아나는 피가 엄청나겠죠. 그리고는 끌어내려가지고 그 젊은이들에게 이 압살롬을 완전히 그냥 쇠 방망이로 머리고 온몸이고 다 진리기도록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난을 일으킨 그 압살롬입니다. 이복형 암논을 궁궐에서 죽인 압살롬인데도 다윗이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5번이나 외쳐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죽은 아들과 망나니 같은 녀석인데도 다윗이 그렇게 그냥 울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윗도 아들이 죽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도 수넴 여인도 자식이 죽었을 때에, 오늘 데라의 경우에도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을 때에 그 고통은 얼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자식이 먼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셈을 얻을 수 있는 게, 신약 성경에 회당종 야이로의 딸이 12살 되어서 죽었을 때에,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 씨로 오신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쿰이라고 외치면서 12살 딸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만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나인성 과부가 있죠. 누가복음 7장에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과부, 그런데 청년 다 키워나왔는데 죽었습니다. 퍼덩퍼덩 하면서 그냥, 그래서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그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사망이 왕노릇 하는 데서 생명이 왕노릇 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등장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냥 마리아 마르다가 원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오직 생명이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자들은 사망 앞에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가슴 찢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잘못해서 사망의 왕노를 할 때에 울고 불고 난리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육신의 사망은 사망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목사이든 장로든 권사이든 집사든 어린아이든 사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사망의 고통으로 인해서 막 그냥 염려하는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품으로 안기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국 환송식이 되어야지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두 번째 고통, 그것은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두 번째, 불임의 고통인데, 이 불임의 고통은 생명문이 닫힘에서 오는 고통이지요. 생명문이 닫힌 거, 다시 말하면 사망의 문입니다. 자식을 생산해야 될 그 문이 닫혀 있으니까 생명의 문의 역할을 못하고 사망의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그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고통도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 또 야곱과 라헬,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참 생명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이 어떻게 참 생명의 문이 될 수가 있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문을 기억하게.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생명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사망의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이 생명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게. 저희 교회도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늘 그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기적이 일상사가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애기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뭐 시험관 수술을 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임신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에 그 자궁의 문이 열려서 참 생명문으로 자식들을 출산하는 간증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31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 다음 말씀에 자기 성경은 줄을 쫙 끊기 바랍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요 부분입니다. 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은 가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딴 도시 하란에서 나이 2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기서 데라의 믿음입니다. 데라는 이렇게 그 땅에서 한을 아들이 먼저 죽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정한 그곳에서 데라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끝은 가나안 땅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라의 여정은 미완의 여정입니다만 그 미완의 여정을 완성시키는 완결은 아브라함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의 인생이지만 그걸 완결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심을 겁니다. 내 해골도 가나안 땅에 심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출애굽기 13장에 14장이죠. 14장. 이거 제가 조금 장절이 헷갈리는데요. 출애굽기 13장이네. 13장 19절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유일하게 옆구리에 이 요셉의 유골을 끼고 나옵니다. 이 요셉의 유골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옆구리에 있다가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이죠. 24장 제일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32절.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사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요셉이 세겜에 묻혔다. 미완의 인생 여정이지만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 완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으로 그토록 바라던 미완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게 반드시 완성된다는 우리의 확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인 주님께서 온전케 완성시키다는 뜻입니다.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우편 보좌에 나아갔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창세기 11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 창세기 11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 멤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을 거기까지 새날을 하나님이 여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었고라는 말이 배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망의 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완의 삶을 살도록 했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고 데라가 그토록 바라던 그 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미완의 것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완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를 믿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성전 지었으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완의 삶으로 끝나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성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믿음을 안고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한 성전, 그것보다 더 큰 성전보다 크신 분이 다윗의 허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결되어진다. 할렐루야. 다 완결되어지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녁에 다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타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 소원, 천국도 미완으로 이 땅에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여정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말씀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교통교제함이 오늘 이 저녁에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과 심령과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